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한 분이셨지만 설교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5분 안에 성도들을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고민거리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아주 잘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인근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뭔가 배워보겠다는 심정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부흥사는 처음부터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내 가슴에 품어봤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진 여인은 실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속으로 그렇구나, 바로 저거구나, 다음 주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흥분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엄숙하고 근엄한 표정을 하고 교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은 실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얼굴을 쳐다들고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으로 교인들의 주목을 받는 순간 다음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질 않은 거죠. 한참 있다 할 수 없이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목사님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모방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단순히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이런 구경하는 정도로만 끝난다면, 흉내나 좀 내보려고 신용하다 끝난다면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들을 모델 삼아 우리 자신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갈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목표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갈렙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주신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죠. 모세는 각 지파별로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 12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물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며 그 증거로 아주 큰 포도나무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워낙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역시 거인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낙심한 나머지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외쳐요. 그들 비록 강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죠. 여러분, 이후 성경은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세대 지도자로 부각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된 사람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렇다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희생했다거나 그를 질투했다거나 그와 경쟁하면서 갈등하며 그를 비난했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렙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여호수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보필하면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에게는 1인자가 되느냐 아니면 2인자로 만족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여호수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분의 뜻만이 유일한 관심이요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과도 같은 겁니다. 이 질투의 희생자는 결국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남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했어요. 특히 여인들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전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다윗에 대해서 질투의 칼날을 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에 대한 지나친 경쟁심으로 그는 결국 처참하게 몰락하는 비운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경쟁과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 존귀한 왕의 모습은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넘어져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의 질투심 때문에 다윗은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인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는 여호수아와 협조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도 큰 차질을 빚고 말랐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모두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야곱과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주님께 와서 부탁을 해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의 자리를 탐낸 것은 아니지만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반드시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서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쓴 잔이 아닙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리였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목표였지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대인 여호수아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될 상대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린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해요. 당연히 발빠른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이겨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산등성이 깃발을 바라봤어요. 오로지 목표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그런데 토끼는 산등성 깃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를 바라봐요. 느림보 거북이를 바라보며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느긋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낮잠을 자고 말았던 겁니다. 목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상대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다음에 그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앞날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요한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묻게 되었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왜 요한을 바라보느냐? 왜 요한의 미래가 궁금하냐? 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인생의 안개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이 말씀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셋째 하늘 곧 낙원에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먹고 마시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그분이 주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렙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갈렙이 아주 놀랄만한 말을 하는데,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85세라 함은 은퇴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5세 된 갈렙은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씀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강건함은 육체적인 강건함만이 아닙니다. 40세 때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85세 된 지금까지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만큼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45년 전 하나님은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정탐한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45년 지난 다음에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취소가 되었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며 자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45년을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 소망을 붙들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 결제하고 비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금메달을 목표로 한 선수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시간과 열정을 소진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지난 40년 동안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왔어요. 자기가 밟았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를 아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 아껴둡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아껴두었던 모든 힘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갈렙에게 광야 40년은 기다림의 때요, 훈련의 때입니다. 이 때는 뭔가를 이룰 때가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릴 때입니다. 모든 힘을 아껴두어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자라는 시기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터 맡기지 않으세요. 일부터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일에만 매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풍성한 삶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먼저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젊어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을 키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늙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사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78세 베가더 장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노쇠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주름살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 배워야 될 두 번째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분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걸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은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볼록 렌즈로 바라보면 세상이 크게 보일 것이고, 오목 렌즈로 바라보면 세상이 작게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의 현실은 매우 크게 보일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현실 인식이 바로 그러하죠. 그들의 현실은 맞지만 그 현실 배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보다 더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의 성읍들은 크고 강하고 그들은 거인들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밥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였죠.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쫓아내리이다. 이 말은 미래형 아닙니까? 아직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주실 거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이라면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리이다.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렙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칼과 창을 가진 호전적인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 혹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율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아니면 함께 하지 않으실지 이런 두려움이나 의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소망, 확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는데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 같은 걸 우리가 구겨질 수 있고 쉽게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문지를 이 방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 신문지 위에서 내가 아무리 뛰어도 신문지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문지는 여전히 신문지지만 신문지가 갑자기 힘이 생겨갖고 찢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신문지는 여전히 종이지만 그 신문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방바닥이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견고한 힘이 신문지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찢겨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이 족제같이 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렙의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 3번에 걸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갈렙은 자신의 입을 통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9절에서 갈렙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보면 성경은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쫓았다는 말은 옆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껌딱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주신 목표, 그분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 약속을 세월이 가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지 45년 만에 그 하나님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산지는 다른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땅은 믿음의 조상들의 영적인 숨결이 깃들어 있는 땅이었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깃드는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성이 워낙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안악자손의 거인들이라 어느 누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에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곳인데 남들이 차지하지 못한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내가 차지해야 될 곳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그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내가 점령해야 될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 자리를 갈렙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뜻, 그 목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산지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그곳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